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먼저 우리 대강절 초를 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나와서 우리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강절 첫째 주에는 소망의 초 켰습니다.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는 평화의 초 켰습니다. 관계에 평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관계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의 초를 우리의 심령에 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3장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인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몹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장렬한 사랑의 죽음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목, 그것이 평화의 왕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오버랩되어서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으로서 신원성을 갖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 했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은혜. 우리 교회가 금년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월에. 그리고 20주년이 가까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봉이다라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이 봉이다. 그렇습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역사 속에 참여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만 하나 하면 페리소스, 풍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페리소스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것이다. 퀀티티와 퀄리티의 엑셀런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우리도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육을 쓰고 사는 우리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재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라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구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범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또 그들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의 실체가 뭔가 하면, 금년 여름에 우리에게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뚜껑을 열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말씀은 아버지의 정신인데, 하나님의 정신인데, 그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추진력을 주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과 협업하고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대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문화대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성품이 그냥 아작났습니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를 향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공로를 의지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성품, 다르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장으로 세워져서 이 땅을 밟을 때에 받는 것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부흥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내려두고 놔두고,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랑으로 그들의 육체 가운데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소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질과 그러한 어떤 어둠의 어떤 힘이 가득 차 올라오는 그 육이 활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육안에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이 그것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욕을 정말 느끼지 못하면서 초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진 인생에게 주는 그 결과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컨시퀀스,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육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욕, 죄를 그냥 흡입하면서 빨아먹고 줄줄줄줄 그렇게 인조이하는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조이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시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따라서 정말 안 살려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의 힘으로 갖고 보려고 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기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직접 컨트롤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삶, 사랑. 단어의 형태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 삶, 사랑.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쫙 축약하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사람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진 바 된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시금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놀라고 기념비까지 세워주지만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보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의가 있는 사랑,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굴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음자가 깎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즐링하면서 이게 깎여져서 각인은 모난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깎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람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 중심 안에서 찾아가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데 내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 간 선택이 아니라 내 의에 의한 선택이었어요. 나는 내 종교적인 의에 의해서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 용서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깎여지고 이응이 되어질 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만한 광명에 이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 내가 광명 중에 주님을 보리라라고 하는 은혜 속에 나를 보는 삶에서 주님을 보는 삶으로 그 삶의 포커스가 달라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나와 화해했습니다.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촛불을 켜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제 눈에 거풀을 벗겨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이 실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경험하지 않고 제가 어떤 인포메이션만 여러분에게 던지는 어떤 컴퓨터 파일입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예. 요즘은 파일 딱 열어놓고 기계가 막 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것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것이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실현성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봤던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딱 시프트 되어지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참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제 생각이 확 회전됐나 하면 평소 때 알고 있었지만 알아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 쫙 클로즈업 되면서 요나가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났던 어떤 면에서는 창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한된 사람처럼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존경해야지. Jonah, I'm so sorry. Would you forgive me?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안에 저절로 나와요. 요나하고 그렇게 화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열심히 특심이 된 그 사랑이 오버되었습니다. 그 오버되다 보니까 오버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가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죄인들에게 있지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 특별히 바리새적인 자기 중심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시선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 죄로 인해서 썩어져 문드러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은 아주 그냥 십자가를 십자가를 제작해서 세상으로 수출하다시피 한 그런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악독이 하늘에 찔렀습니다. 자아를 분별 못하는 12만 백성들이 정말로 죄를 짓기를 떡건물에 이렇게 굴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모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뉴욕에 있는 것입니다. 왜 뉴욕이면? 왜 뉴욕입니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있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음표를 쏘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낌표 인생으로서 느낌표를 쏘아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낌표입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아주 우준하고 미련한 이 종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낌표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밤하늘의 폭죽과 같이 터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채널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넘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타 민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이전에 그는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아주 놀랍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왕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갔던 사람이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어땠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위에 온갖 잡심들을 놓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키핑업 하면서, 왜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온갖 잡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복을 얻어볼까 하면서 이게 다산의 신, 많은 것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이방 종교에서 너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건 다 숫자로 가지고 그냥 비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이방 종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바로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이 암몬 족속과 이런 족속들이 정말 자기 나라를 괴롭게 하면서 점점 자기 나라의 영토가 축소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왔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딱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을 때에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우준한 사람들은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항상 투마로,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right now,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민족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의 그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렬된 그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창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 중보자의 기도를 딱 들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셨나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여로보암 2세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전언을 바로 이 2세 여로보암 2세에게 전했고요, 말씀이 갔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향한 그 죄의 분량이 차지 않았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지존파, 사람을 각을 떠서 그냥 태워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이 양형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모든 하나님의 그 분석적인 사랑의 그 이유 안에서 봤을 때에 아직 틈새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에 문드러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드러져라, 우리는 의롭다,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대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교에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첫째, 둘째에 그냥 걸려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피대줄도 걸고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제가 드립니다,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60% 교회의 60%가 이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분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뉴 코리아 프로젝트가 오산리에서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동안에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눈물도 말랐는데 하나님, 내가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조국이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자신의 자화상들이 큰 것, 많은 것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오처럼 교회들이 지금 중심을 잇고 공룡화 현상 속에서 공룡이 몸짓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틈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주님 부흥케 하시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저 사람 아직 살아가 있는데 저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는 이제는 걸렸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0.1mm의 틈새가 있어도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새가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복하고 그들을 다 멸절하려면 저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저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했습니다. 들어가서 한 칼에 단칼에 다 죽이고 싶다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운영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열방을 볼 수 있는, 민족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면 원수의 목숨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숨이지 10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종이장만큼 아직 rum이 있을 때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른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서의 저자였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알아도 알 수 없었고 보아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눈뜬 장님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의 실수와 죄와 이 모든 부분들을 그냥 소상하게 기록하게 된 것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 이 부분들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오픈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 안에 쉼이 없는 지쳐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쉼을 갖고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고 뭔가 해결점을 볼 수 있는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는구나. 와, 나도
정말로 저런 사람으로 정말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에 사랑의 촛불을 우리에게 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레슨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사랑의 삶을 그렇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영어로 우리를 와서 박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부터 났지 않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한 거기에 거짓말에 그냥 휙가닥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교만의 죄가 죄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순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에, 바로 십자가를 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처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바로 화평한 사람으로서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극명한 사랑을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전쟁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해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어떤 전쟁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화평과 거룩함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델이 가장 잘 나타난 두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인생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바로 베들레헴, 그곳 마국간이고요. 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마국간과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화평과 거룩함의 모델에 아주 확실한 그림을 던져주는 지점입니다. 그 두 지점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인생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중보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넘어서서 자기 정말 몸 전체를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자가 될 때에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냥 기도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 사랑과의 화목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구조를 주님께서 그렇게 형성케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명사보다는 동사에서 그 개념이 이렇게 설정되어서 명사에서 이렇게 딱 안착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적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동사적인 개념이 어떻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샬롬은 명사입니다. 평강이죠. 여호와 샬롬 할 때 여호와 평강, 예루살렘 할 때 평강의 도시, 그것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어떤 동사에서 왔나 하면 실람에서 왔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실람. 실람입니다. 실람. 신랑이 아니고 실람입니다. 실람에서 왔어요. 실람. 그런데 이 실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불하다, 페이하다라고 하는, 빚을 갚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강의 관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을 해쳤던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실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화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실람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인생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짓는 죄도 그때 통전적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명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 죄는 난 테러블 해가지고 이거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못할 거라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은, 그 상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상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상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그대로 broken heart, 깨트리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broken heart다. 그래서 그 안에 어둠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찌들어 있었던 내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느껴졌고, 그 죄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내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주님이 정말 죄수의 옷을 입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정말 핏값으로 실람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심령이 완전하게 가득 차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 무엇을 부단해야 하나 하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래서 앤드류 모레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루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쉬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일벌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Just believe this. Just believe.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너의 양심으로 사는 거야. 기억해라. 너의 양심을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그 양심에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을 갖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선하다. 즉 육체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선포대로 나를 보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안에 육신을 쓰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신람하셔서 핏값으로 페이해 주셔서 내가 완전하게 가득 찬, 그래서 다른 어두움이 들어와서 그 자를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그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육신 속에 흐르는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화하셨습니다. 1986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해변에서, 아마 그때가 사순절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 멜로디 안에 바로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신람을 통해서 샬롬을 주신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가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씻으시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의 죄를 씻으시네.
오 주여 나의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은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촛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